샬롬 2023년 1월 4일 주제 용납과 거절 창세기 4장 제사의 용납과 거절 마태복음 4장 시험 거절 부르심에 대한 용납 에스라 4장 성전 건축의 이방인 동참을 거절 사도행전 4장 물질에 대한 용납과 거절 맥체인 성경 통독 제가 가진 킹제임스 험징어 성경으로 창세기 4장 열방에 선포하시겠습니다. 제사의 용납과 거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며 그녀가 숫대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러졌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호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리라 하시며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행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주 앞을 떠나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숫대하여 에녹을 낳으며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에녹에게 이라시 태어났는데 이라스 모이아를 낳고 모이아는 모드사일을 낳고 모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으며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도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녹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지인데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 주셨다 하셨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며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4장 1절에 가인은 뭘 강조합니까?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 가인을 낳은 그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은 바로 직업을 강조했어요. 2절에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가인을 낳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고 그 이름의 뜻을 강조하면서 바로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가 가인이었다. 이름의 뜻을, 이름의 은혜를 강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이름보다는 그 직업을 강조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 말하면은 바로 가인이 첫 번째로 태어난 바로 장자의 축복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강조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라고 함으로써 아벨보다 가인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은 아벨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더 강하게 되었었고, 또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로 가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6절입니다. 첫 번째,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이제 가인의 재물은 이제 예배가 상달되지 아니함으로써 몹시 분을 내고 얼굴빛이 변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인에게 첫 번째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두 번째,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세 번째,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세 가지의 질문으로 이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그를 죽였을 때 9절에서 주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10절에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용납과 거절. 창세기 4장은 제사의 용납과 거절, 마태복음 4장의 시험 거절, 부르심에 대한 응답.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거절하시면서 부르심에 대한 용납.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다는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의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에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정서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오늘의 주제는 용납과 거절, 창세기 4장 제사의 용납과 거절, 마태복음 4장 시험 거절, 부르심에 대한 용납, 에스라 4장 성전 건축의 이방인 동참을 거절하는 에스라 4장 1절, 에스라 4장 성전 건축 저항과 예루살렘 재건 반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때 스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아수르 왕 에살핫돈의 시드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하였으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 왕 곧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때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의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좋은 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며 아수에르 통치 때 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고소하는 글을 그에게 보내었더라. 또 아닥사스다 시대의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본엘과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 편지의 글은 시리아 말로 기록되었고 또 시리아 말로 번역되었더라. 장관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을 치르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식의 편지를 썼으니 그때 장관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 곧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의 사람과 엘람 사람과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 즉 위대하고 존귀한 납발이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둔 자들과 강 이편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때의 편지를 썼더라. 그들이 그에게 곧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그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강 이편에 있는 자들 즉 왕의 신하들은 이때에 왕께 이것을 알리옵나이다. 곧 왕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반역을 일삼는 나쁜 도시를 건축하여 이미 그것에 성벽을 세우고 기초들을 연결하여 쌓으니 이제 왕께서 이것을 아시옵소서. 곧 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그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왕께서는 왕들의 세입에서 손해를 보리이다. 이제 우리가 왕의 궁궐에서 양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므로 왕의 수치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오며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왕께 확실히 알리오니
왕의 조상들에 관한 기록책을 찾아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 기록책에서 이 도시가 반역하는 도시로서 왕들과 여러 지방에 해를 끼친 것과 또 옛날에 그들이 바로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왕께서 찾아내고 아시리이다. 그런 까닭에 이 도시가 멸망하였나이다. 우리가 왕께 확실히 알리오니 이 도시가 다시 건축되고 그것의 성벽이 세워지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왕께서는 강 이편에서 아무 목도 소유하지 못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때 왕이 장관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들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과 강 건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내니 일렀으되 평강이 이때에 있을지어다.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내 앞에서 분명하게 낭독시키고 내가 명령하고 찾아보게 하니 옛날에 이 도시가 왕들을 거역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그 안에서 반역과 반란이 있었으며 또 전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강한 왕들이 있어서 그들이 강 건너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며 사람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에게 바친 것이 발견되었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게 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도시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주의를 기울여 너희는 이 일 행하는 것을 그르치지 말라. 어찌하여 손해가 자라서 왕들에게 해를 끼치게 하려 하였더라.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사본을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힘과 건세를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게 하니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의 주제는 용납과 거절. 창세기 4장 제사의 용납과 거절, 마태복음 4장 시험 거절, 부르심에 대한 응답, 에스라 4장 성전 건축의 이방인 동참을 거절, 사도행전 4장 물질에 대한 용납과 거절. 사도행전 4장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제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000쯤 되더라. 이튿날 그들의 지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보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걷는가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지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라. 13절로 22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3절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아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이는 이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23절 31절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그들이 풀려남에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깨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었으며 지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거토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주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며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32절 37절 공유 경제입니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4장은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공의 앞에 서게 되었고 13절로 22절로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위협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로 12절에서는 베드로 요한이 체포되고 13절로 22절에는 복음 전파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체포되고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에 23절부터 31절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체포되고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합심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심 기도에 전념하게 될 때에 3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열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합심 기도를 통해서 32절로 37절 같은 경제적인 은혜가 열려서 바로 공유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합심으로 23절로 31절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제 경제적인 기적까지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경제적인 기적까지 응답으로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오늘도 1월 4일 오늘도 넉장의 성경을 열방에 선포하심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급성장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으시고 7차원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